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희 영혼에 채워지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저희를 섬기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귀한 옥합으로 오늘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되 무언가 바라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은혜 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누리는 평강이 주변에 확산하는 풍성한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가 저희 영혼을 넉넉하게 만드사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궁유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환우들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하게 아픔을 이겨내는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련 받는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생명력이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이 있는 삶이 오늘도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공부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힘찬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이 맺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은 차분하게 다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잘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일,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자녀들의 앞길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헤쳐나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시작이 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고 있는 것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결과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맺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가벼운 마음과 영혼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소중히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게 하는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깨달음과 통찰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한 달을 새롭게 출발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일을 잘 찾아서 먼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 자비의 행동을 하신 모습, 그러한 다양한 일들은 신약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자비 사건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일입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 이것은 인류,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최고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비를 실천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롤모델, 아주 멋진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품성이 자비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도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면서 우리도 자비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그의 많으신 긍휼 곧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이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정말 십자가 같은 그런 힘든 상황들을 계속 만나고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이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자비로 부활하게 만드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 매일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도 자비가 계속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우리를 가장 자비롭게 대해 주시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자비로 가득 채워주게 하신다. 우리를 자비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자비의 심령, 자비의 성품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 우리 안에 자비를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비의 원천이자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자비를 얻게 된 것, 자비를 알게 된 것, 자비를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품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실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받은 자비를 나눌 뿐입니다.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비를 나누는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베푼다는 것에는 내 것을 제공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눈다라는 개념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자비를 주셨기에 그 자비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비를 많이 체험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나누려는 마음도 충만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한 여성이 고가의 향유, 그러니까 향수가 담긴 물병, 그 향수의 액체를 예수님께 그냥 다 붓게 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가의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하는 거 아니냐, 당신 가난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액수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를 쉽게 버리느냐라고 약간 비판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여성의 행동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입니다. 이 여성은 거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하는 그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인이 죄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용서, 이 단어를 자비라고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자비를 많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많이 받을수록 타인을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이 풍성해진다, 당연한 결과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자비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나눌 때
중요한 요소가 공감하는 태도와 공감 어린 행동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의 마음을 공감부터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의 행위를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나눌 때 먼저 상대방에게 공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비의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없이 자비를 행동하면 자칫 자비가 아니라 위선이 됩니다. 반대로 공감만 하고 구체적인 자비로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말잔치로 끝납니다. 자비는 내적 감정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태도입니다. 특히 이 내적 감정, 곧 공감하는 마음, 자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선이라도 좋으니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아도 자비의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비로운 행동은 자기 만족이지 상대방을 진심 어리게 섬기는 자비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실 때 자비에 공감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자비는 우리 마음속에 공감이 먼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또 다른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자비는 지속하고 반복되어야 하는데 위선적인 자비는 일회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관심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려는 태도,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감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나눌 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비를 거부하거나 자비를 나누려는 내 진심을 오히려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이 지금 자비의 행동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비로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약간 비아냥거린다든지 비판거리면 내가 더 진심으로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비를 나누면서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는 올바른 것입니다. 자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실한 영성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비를 거부한다고, 자비에 대해서 비웃는다고 내 마음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나도 자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비를 주의 깊게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비가 무조건 잘 대해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두둔하거나 눈 감아주는 태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지만 또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다시 진지하게 권면하는 것도 분명한 자비입니다. 한 번 더 이해와 긍휼을 갖고 상대방이 새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것이 자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언제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비를 나누는 일에 게으르거나 외면하거나 옹색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치료자가 됩니다.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무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상처에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선순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만나면 나도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비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자비가 전달되고 다시 그 자비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이 선순환, 이것이 자비의 특징입니다. 자비는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흐르면 흐를수록 건강한 자비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나누는 나 자신도 커다란 자비 안에 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비를 나누고 자비를 받고 다시 또 자비를 나누는 이 선순환적인 자비에 거룩하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자비롭게 대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나눠지는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더 큰 자비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성품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이 건강한 선순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